하거늘. 아멘. 우리 이틀 동안 우리 수련회에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식탁으로 초대받다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때 뵀던 분들 많이 보여서 반갑고, 또 오늘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눴는데 그 사이들 잘들 계셨나요? 네, 오늘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가족 수련회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좋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거는, 두 번째 날 하이킹 끝나고 돌아왔을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숙소로 가고 있었는데 한 분이 블루베리 드시고 가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속으로 블루베리가 블루베리지 뭐, 그러고 저 그냥 숙소에 가서 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갔어요. 가서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누굴 시켜서 블루베리를 2개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태어나서 먹었던 블루베리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감동들 안 받으시네. 아니 이런 게 있었다고? 이걸 내가 안 먹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지? 예, 제가 뭐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블루베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맛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맛없는 블루베리,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겠구나. 블루베리가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건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맛을 못 봐서 그냥 블루베리가 블루베리지 뭐, 이러고 사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게 정말 자랑스럽고 즐겁고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마지못해 교회 나오십니까? 그리고 일요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이십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전해주셨고 또 초대교회가 따랐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잃어버려서 맛없는 블루베리를 먹고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참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와, 이렇게 맛있어, 신난다, 이거 또 먹으러 가야지. 이게 기독교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제가 맛본 이 최고의 블루베리보다 더, 이거 비교할 수도 없죠. 사실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사실은 너무 천박하긴 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겨우 블루베리에 비교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멋진 삶을, 신나는 삶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주관하셔서 그저 변방이나 두드리고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새겨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보면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 전체를 훑을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마간산격으로 누가복음의 한 주제를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피긴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어디서 하셨을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 회당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또 산 위에서나 호숫가에서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실제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식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데서 우리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일을 하죠, 잠자죠, 그리고 밥 먹죠. 우리 인생이 대충 그렇습니다.
먹고 일하고 자고 뭐 이런 게 우리 인생이죠. 사실 먹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친한 사람들끼리는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을래? 또는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 보면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는 그냥 밥만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영양분을 보충하자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애환을 나누고 그러자는 거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집에서 초대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extended family, 확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우리 식구라는 말 있잖아요.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 식구는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한국이나 우리 팔레스타인이나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삶을 나누고 서로가 알아가고 교제하고 우정을 쌓고 이러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성경을 쭉 훑어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식탁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 무슨 예배당에서 설교하시고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사람들 모아놓고 사역하시고 그건 하시긴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자주 예수님은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식탁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분의 식탁의 특징을 가만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첫 번째, 그의 식탁에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의 식탁에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품행도 방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여자가 감히 그 동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를 뚫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자가 감히 그 식탁에 올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서부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초기를 보게 되면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께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요. 레위는 누구죠? 마태복음엔 마태라고 나와 있는 세관 증수관입니다. 세관 증수관은 매국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를 부르세요, 레위를 부르세요. 레위가 필요하면, 왜냐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려면 어카운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웃어도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세무사가 필요하니까, 회계장부를 정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면 조용히 불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마태 좀 데려와, 우리 회계 보는 사람이 없잖아. 아니,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창녀와 늘 같이 갑니다. 세리와 죄인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죄인은 창녀를 뜻합니다. 이건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예요. 세리와 창녀, 그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부르십니다.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까지 참을만 한데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요. 레위 집에 가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뤄서 왔다. 마태복음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식탁에 당시에는 감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무시하고 혐오하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파격적인 것이었죠.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7장 34절 정도 가게 되면, 성경 구절이 나오나요? 7장 34절을 보게 되면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고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할 때 죄인이 누구라고요? 이거 창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스스로 니들이 나를 별명을 줘줬는데 내 별명이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도 잔치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번역은 사실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좀 이쁘게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마구 먹어대는 자,
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우리말로는 세자잖아요, 세자. 근데 헬라어는 그냥 한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영어 여기 나왔지만 a glutton and a drunkard. 우리말로 저러고 번역하라고 한다면 먹보와 술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뭐 포도주를 이게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별명을 뭐라고 줘줬냐면 먹보하고 술보야. 밤낮 만나서 사람들하고, 그것도 세리와 처녀들과 같이 잔치하고 밤낮 뭐 먹고 마시고, 그런 별명을 예수님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어줬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이런 별명을 받았겠어요? 한두 번 했다고 이런 말씀 듣겠어요? 수없이 반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처녀가 다 왔다, 이런 표현이 이제 15장에 나와요.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러셨냐는 거예요. 아니, 저도요,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좀 똑똑하고 좀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랑 사역하고 싶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고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말씀하셨어요.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려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여기에서 약간 말장난을 하신 건데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기독교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교회를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크리스찬이 안 될 수 있어요. 헌금을 억대를 하셔도 크리스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내가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자각하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을 때 제가 거길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인식이 있을 때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돼요.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결국 물론 착하게 살죠. 근데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는 내가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실제로요, 예수님은 이 식탁의 비유를 한 적이 있으신데 14장 15절부터 24절이 너무 길어서 읽진 않겠어요? 14장 15절부터 24절 보면 예수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잔치를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이런 얘기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초대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반응을 원래 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잔치를 어떤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한 사람이 잔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안 왔죠. 사람들이 안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장가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초대에 안 가겠다, 못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내 초대를 거절해? 그래서 길가에 나가가지고 온갖 병든 사람, 거지, 방랑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 어렴풋이 기억나시나요?
예? 성경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 아주 재밌는 주제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왜 안 왔나요? 밭을 샀대요. 부동산을 구했군요. 소 5개리를 샀대요. 이건 동산이죠. 그죠? 그리고 장가 들었대요. 이건 가정사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파트보다 안 중요해요. 자기 새 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장가 들어서 애 낳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해도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 초대에 목 안 옵니다. 저 집장만 해야 되거든요. 이민 와서 집장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몰기지 갚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 월급 일요일 날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요일 날 일해야 돼요. 일요일 날 일하면 일당이 얼마가 나오는데 성경은 언제 읽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겠습니까? 바빠요. 우리 이민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죠. 교육시켜야죠. 결혼시켜야죠. 바빠요 저희. 하나님이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은 죽을 때 천당 갈 때 입장권이나 끊어주시면 되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주면 돼. 그리고 헌금도 11조로 해도 세전으로 해야 되나 세후로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11조로 하시면 대단하긴 하죠. 헌금 정도 하면 되지 뭐. 그게 기독교예요? No way. 그럴 리가. 기독교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하나님보다 집 사는 게, 하나님보다 우리 가정생활이, 내 새끼들이,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게 다 헛것이구나. 어리석게도 나는 하나님보다 이런 하찮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을 때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면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만 와서 블루베리를 먹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여기 안 오는 거죠. 여기 예배당 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로 안 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다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예수께로 온 거냐고요. No way. 그거랑 다른 거예요. 예수께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와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께로 온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는 지금 앉아서도 돈 걱정하고 돈 더 벌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 문제 고민하고 이민 생활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수단이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목적이지 어떻게 수단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그 사람하고 수단으로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만나요? 그 사람 조심하죠.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조심하나요? 조심 안 하나요? 조심하죠.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시겠다고요? 아니 이용할 대상을 잘못 집어주셨어요. 사람도 이용 안 당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초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이 더 유리합니다. 세리나 죄인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 안 해도 난 죄인이지.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똑바로 바르게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히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떤 관점에서? 세상의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 규범적 관점에서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 캐나다 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데서 사세요? 너무 아름다워. 그냥 오늘 차를 타고서 이렇게 오면서 이 주택가를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몰고 계시고 옆에서 앉아서 가는데, 가로수에 이 푸르른 나무들과 그냥 이거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힐링이야. 아니세요? 여러분, 늘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너무 좋아요.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손 한번 다 이렇게 보세요. 손 다 이렇게 보세요. 이 손가락 막 움직여 보세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 손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런 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미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노력했길래 그걸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운이 있었지, 운. 세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다 노력하고 살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배경이 있든지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나 집 사러 가야 된대, 나 돈 벌어야 된대, 우리 가정 돌봐야 된대. 아니, 나 하나님은 나중에 알죠. 뭐 예수는 나중에 알아도 되죠. 뭐 죽으면 천당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해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받는 얘기가 계속 누가복음에서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 가게 되면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는 투덜대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죠. 여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 모두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모든, 여긴 약간 과장이 됐어요.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5장에서는 마태를 부르셨고, 7장에서는 죄인이 와서 예수님께 그랬고, 9장인가에서는 예수님한테 자기 별명이 어떻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15장에서는 모든 세리와 다 몰려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은 거야. 누구누구가 예수를 만나고 변했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같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식사를 하고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신대. 그 품행이 방정치 못했던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드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 다 모여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성에 올라가시거든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보내시게 되는데, 일주일 보내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거하신 집이 누가복음 19장에 누굴 만나죠? 누구 만나요?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Chief Tax Collector. 마태는 그냥 텍스 컬렉터, 삭개오는 Chief Tax Collector. 그 당시에 Chief Tax Collector가 3명 있었습니다. 지역이 3군데로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여리고와 여리고 동편 지역을 맡고 있었던 세리장이 삭개오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누굴 만나냐면 삭개오를 찾아가세요. 나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묵으세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후에 죽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온갖 고초를 당하고 죽게 돼요. 그걸 아신다면 그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 밤을 누구랑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제 친구나
제 가족이나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할 사람들 정말 그러거나 아니면 혼자 있거나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생명부지에 처음 만난 세리 장례 집에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가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수군댔을 때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I came and seek to save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I came and save.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이게 참 놀랍죠? 마지막 날 죄인 중에 괴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지금도 찾아가십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만큼 성실하게 살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안 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더 깊은 얘기들인데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역을 마무리할 때 어디서 마무리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식탁에서 성만찬 하십니다. 그죠? 그것도 식사하시면서 성만찬 하셨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가 아주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을 때 문설주와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지 않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날 마지막 날 식탁에 말씀하시면서 그때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걸 어디서 하셨어요? 그의 마지막 식탁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살 수 있다.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비록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정말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사건은 또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얘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떡을 뗄 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그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식탁에서 일어나요. 놀랍죠?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 성경에서 사실 이거를 한 1년 전에 공부하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예수님의 사역이 식탁에서 시작해서 식탁으로 끝나는구나. 그 식탁이 뭘 의미해요? 우리를 환대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먹이세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누군지 알려주세요. 네가 세상 사람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너희를 평가하는 그게 네가 아니야. 나는 네 가치를 알아.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와서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연봉 3만 불짜리가 내가 아니에요.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하버드 가든 아들을 잇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정체성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을 만나는 곳이 그의 식탁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의 식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는 게. 사랑하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이번 이 수련의 주제가 뭐였어요? 사귐. 이렇게 사귀는 거구나. 원래 사람은 사귈 수가 없구나. 사귐은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의미 있게 살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진짜 재밌을 수 있겠네. 이런 걸 발견한 게 그분의 식탁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식탁에 데려다 놓으시고서 밥 맛없는 거 주시고 재미없게 하시고
예? 냉동 블루베리 주실 줄 아세요? 예? 제일 맛있는 블루베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예수를 모르고 이런 예수를 맘못 보고 죽는 분들은 이거 이번 제가 이 예가 정말 수준이 좀 낮긴 하지만 이 싱싱한 예니까 그냥 여러분 받아주세요. 냉동 블루베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얘기까지만 좀 넘어가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도 여기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만나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하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동과 서와 또한 남과 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이다. 나중에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면 그때 예수님의 식탁에 모든 사람이 다 앉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식탁은 아직 안 끝났어요. 부활하시고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 앉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나의 잔치자리, 나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거기 식탁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나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 식탁에 앉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꿈이세요. 동서남북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잔치를 할 것이다. 놀랍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읽어야 됩니다.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비슷한 구절은 22장 29절 30절에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 너에게 맡겨서 그래야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옥조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22장 14절 16절 내 밥상에 앉아서. 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성경구절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네, 괜찮습니다. 성경구절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좀 약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 이런 마지막 식탁 자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요 구절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볼 마지막 구절인데요.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12절, 13절, 14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그 다음에 13절 13절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진 거는 세번역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세번역인데요, 세번역이 조금 더 현대어여서 저희 교회에서는 세번역을 써요. 근데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내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또 도로 초대하여 내가 득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의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식탁에 끊임없이 죄인과 세리들과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을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번 그가 대접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있잖아, 너 앞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네 친구나 부유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 부르지 마. 그럼 그 사람 너 또 초대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 사람 섬긴 게 아무런 주고받아서 익스체인지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네가 누구를 초대하려고 하거든.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자들, 다리 저문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불러. 다 거지란 얘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을 먹여.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갚아줄 거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너도 그걸 맛봤다면, 너도 내 대신에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이 땅에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여. 그럼 내가 너한테 마지막 내 잔치자리에 앉을 때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대신에 이 땅에 남아서 나의 식탁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분이냐면요, 식탁에 초대받았지만 아직 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게 식탁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런 걸 예수께 배우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교회를 여기 와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초대는 받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초대를 진짜 받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예수를 먹고 있냐 먹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땡! 그럼 잔치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청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청중의 경우에 전체에 있는 사람 중에 40%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는 60%, 70%까지 올라가요. 평균이 40%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40명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라고 쳐줘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냥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감격스럽진 않아. 뭐 날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니까 고맙긴 하지. 근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리셨다. 그럼 거긴 감격이 따라오거든요. 그냥 고마운 거랑 감격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가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1도 안 끼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게 단순히 양심적으로 사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예수가 없이는 답이 없구나.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매일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 저도 예수로 당신을 매일매일 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고 할 떡이라고 번역하면 되지 않아요? 밥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 단어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는 나의 매일매일 먹는 주식이에요. 생명의 밥. 영어는 잘 번역했죠. Bread of life. 여러분, 예수를 매일매일 먹지 않고 계시면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제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 삼성교회는 이미 이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괜히 쓸데없이 폼 잡지 마시고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목사님이든 누구에게 얘기해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기독교가 진짜 뭘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안 믿겨져서 못 믿는. 아니, 왜 안 믿겨져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안 믿겨지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안 믿겨져서 믿으니까 믿음이지 뭐 그래요. 아, 그럼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뭐든지 다 믿어야지.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나는 예수의 잔치에 아직 가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9월달 10월달에 목사님 다 발표하시겠지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초대, 그 인비테이션, 그런 책 같이 읽고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렇지 않고 교회 다니시는 건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깡통 블루베리 먹으면서 블루베리를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저 간곡히 부탁드려요. 정말.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성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이 예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인생이 변화되는 게 삼성교회의 특징이다. 사람들이 삼성교회, 그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어.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 그런 삼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식탁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생각 외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요. 예수님 정말 누구예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대요. 그게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건 믿는데요? 아니 믿으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니 그냥 믿는 거지 뭘 그게 또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교리를 읊은 거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의 인품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만나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문제는 어떻게 푸셨나요? 당신 속에 있는 그 분노의 문제는 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헛된 허영심 이건 만져주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그걸 다 만지세요. 그걸 다 고치세요. 그게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거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식탁에 와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식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찬을 드세요. 매일매일. 주일날 한 번 드시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뜻합니다. 주식. 예수님,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번 드세요? 밥 몇 번 드세요? 2번? 3번? 한국 사람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 힘으로 살죠? 크리스찬 무슨 힘으로 살아요? 예수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 매일 안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 예수님 매일 안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재미가 없죠. 화가 나죠, 인생이. 그래서 이 식탁에 오신 분들은 뭘 하시냐면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내가 변하네? 내가 건강해지네? 여러분 스스로 놀라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달라지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달라지는 것 같아. 요즘 왜들 저래? 예수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잘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이미 오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드십시오. 풍성해지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뻥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것이 좀 되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식탁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요.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민사회에 지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몰기지 갚는 게 전부인 것처럼, 큰 집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 허무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변했으니까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희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놈들아 이러셨을까요? 그럼 친구가 되셨을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너희들 사는 게 힘들겠구나.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 거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분들이길 바라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초대받을, 다시 나를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나에게 나타나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들도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의 식탁을 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 정말 대단한 라이프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살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탁하시거든. 내가 식탁을 열어 사람들을 돌봤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방으로도 욕 먹고 있는 한국교회가, 아니요, 그게 기독교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의 식탁에 나와서 예수를 먹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진짜 인격과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에서 온갖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나의 삶터에서 내 인격과 내 인생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게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탁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전부인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탐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의 식탁에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식탁에 이미 나온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를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인생과 인격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과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을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삼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